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말씀 안에 사는 삶, 말씀 안에 산다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사는다, 말씀 안에 산다, 말씀 따라 산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놓치는 자리가 뭐예요?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내려놓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결단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붙듭니다. 내가 그것을 붙들다 보면 내가 붙드는 것들을 여러분 꽉 붙들잖아요. 사람이요, 내가 붙든 것을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돈을 꽉 붙드는 사람은요, 돈 때문에 살아가게 되고 돈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건강에 꽉 붙들린 사람은요, 건강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가 나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모든 선택과 행동의 기준을 말씀에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바울은 어제 본문 맨 마지막에 경건에 이르기를 노력해. 경건을 노력해. 경건. 여러분 경건이란 단어가 유세비아란 단어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유는 잘한다, 세비아는 섬기다, 공경하다, 예배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삶의 자리를 잘 예배하며 섬겨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요,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공부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해도요,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는 것도요, 이 사업을 잘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사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예배는 이곳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 형태는 다양해요. 내가 말씀만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성경에 따라서 책을 많이 읽는다, 이것이 예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을 많이 하는 것도 예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삶의 곳곳에 모든 나의 행동이 무엇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집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많은 교계의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많은 목회자들이 돈 때문에 무너지고 또 심지어는 성 때문에 무너지고 많은 것들로 무너져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할 수 있을까? 비판과 판단하기 전에 여러분은 자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자신 없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좀 여러분 기분 상하고 욱하면 여러분 하나님고 뭐고 없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사람을 향해 비판도 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최근에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아내가 자꾸 그래요. 자꾸 목회자들 잘못한 거 얘기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회자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욱하고 화나면 하나님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누군가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더 화나시죠. 너나 잘해 자식아. 여러분 오히려 믿음을 얘기하는데도 믿음을 듣고도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분노할 수 있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기다가 좀 서운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섬기다가 누구에게 오해를 받거나 누구에게 무시당하면 여러분 화내죠. 근데 그 화내는 모습이 어느 정도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화를 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훈련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9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이것은요, 이 말은 이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때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구주로 오셨다. 이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신실한 말이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다. 오늘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 말은 어제 4장 8절에 등장했던 경건, 경건은 너의 범사를 유익하게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늘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쁘다, 신실한 말인데 우리의 소망을 수고하고 힘쓰는 모든 이것이 무엇이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러분 우리의 수고하고 힘쓰는 것 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수고와 열심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수고와 열심은 결국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그 자리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열심을 냅니다. 너무 열심을 내요. 너무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결국 무엇입니까? 그 열심이 결국은 그 열심을 따라가게, 그러니까 열심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엇을 위해서 그 열심히 살아갑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세요? 오늘 소망을 주님께 두는 삶이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는 이 새벽에 나오는 이 기도도요, 내가 이 기도 제목을 이루어야지, 내가 이 기도 제목 따라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는 이 자리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결단하기 위해 나오는 거지, 하나님 제 기도 제목, 물론 처음에는 나오실 때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이게 맞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이 자리의 목적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너희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얘기해요. 명하고 가르쳐라. 그러니까 이 명하다라는 건 파란 길리 많이 듣죠. 이 디모데 전서에 너 옆에서 전하라는 거, 옆에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하는 걸 누가 또 가르치라라고 얘기해요. 누가 지금 이 권한을 주는 거예요? 사도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명하고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하고 가르치라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뭐예요? 4장부터 쭉 나오는 거죠. 지금 4장 1절부터 계속해서 거짓 교훈을 분별해라. 거짓 잘못된 교훈을 분별해서 옳은 교훈,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고, 또 연단한 그 자리, 그러니까 경건을 소망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현세와 내세의 소망,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붙들어라. 죽어서도 하나님만, 살아서도 하나님만.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이것들을 네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거짓 교훈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예수만 바라봐라. 경건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그게 뭐예요? 막 은사로 여러 가지를 하고 막 특별한 은혜가 있고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성, 성품, 믿음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온유해지며 넓어지고 깊어지며 모두를 담을 수 있는 거. 제가 어른이 된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른이 된다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맡아야 될 당연한 책임과 책임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장, 성숙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일들의 열심은 현재와 죽은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설교의 자리가 두렵고 떨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과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순장으로 서는 것들, 말씀을 전하는 자리들, 또 안 믿는 가족들을 만나거나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는, 소망을 전하는 자리들 모두가 다 뭐예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 12절에 그 위해서 필요한 것이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 그 디모데에게 네가 연소하다는 건 뭐냐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리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경험이나 사회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이이고, 이제 막 30대에 들어선 디모데가 한 교회를 다스리기에는 많은 사람들에겐 아직 어리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우리 지금 중고등부 전사님이 26살이 이제 27이거든요. 올해 27인데 보면 당연히 어리고 아직 경험이 없죠. 저도 그 전도사 시절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디모데 전서를 디모데만 읽습니까?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같이 읽겠죠. 이 얘기는 뭐예요? 사역자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사역자 스스로도 무시당하지 말아라.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아라. 너의 젊다는 게, 경험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게 하라는 1차적인 권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라는 건 여기 로고스예요.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최선을 다하고, 행실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행실은 반복돼서 나타나는 습관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특별한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아니라 늘상 나타나는 그 모습들.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가?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 믿음은 위기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서 있느냐는 거예요. 정절은 무엇입니까? 정절은 물론 성적인 순결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결하게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 그러니까 설교 잘하게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요들 있게 잘해야 되고 뭐 조리 있게 잘해야 되고 연구를 많이 하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아야 될 그 자세를 너는 네가 말하는 모든 것들, 이 말이 뭐냐면 신학, 너희가 말씀의 말을 담아서 진리이신 예수를 담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말대로 살아내고 있느냐? 살아내는 그 자리에 헌신과 좀 희생의 사랑이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위기와 때로는 오해당할 모든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 여기서 본이 되라라는 것은 자국, 이 티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이 되다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존경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존경이라는 건 왜 여러분 존경합니까? 경외합니까? 저 사람이 나는 저 사람처럼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존경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해도 저 사람은 안 돼. 근데 여기서 본이 되라라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너를 좀 따라하게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를 보면서 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본을 보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누군가가 너를 보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좀 따라갈 수 있게끔 그 자리에 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삶으로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또는 내가 못 배웠다고 내가 세상적인 권위와 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과 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이런 믿음의 자리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말과 행동과 섬김과 이런 헌신은 여러분 모두가 다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 교회를 섬기며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를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몇 살이에요? 이제 이런 문화가 좀 있어서 아직까지 저변에 조금은 있지만, 그러나 공동체는요 나이 많은 사람이 공동체 살리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는요 오늘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는 믿음의 본이 되는 한 사람을 통해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속한 모든 교회나 직장이나 사업체 안에서 또는 여러분 교회 모이는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믿음의 본을 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할 만한 거 있으면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본이 될 수 있는 것들, 여러분이 본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두 번째는 뭐라고? 첫 번째는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 또 하나는 뭐였어? 그게 다시 돌리면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장교를 세워서 장교가요 처음에 군에 오잖아요. 그럼 병사들이요 한 상병 꺾이고 병장 정도 되면 막 장교 인관한 소위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막 하나 이제 달고 오는 소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무시하게 됩니다. 근데 무시받을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장교를 계속 두고 지휘관을 삼는 이유는 뭐예요? 이 경험을 삼아서 이 앞으로의 모든 군 자리를 지휘하며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군 생활을 오래 한 병장이라고 해도 이제 막 들어온 장교에게는 이 그러니까 상하가 확실히 주어지고 명령하는 것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린 사역자도 어떻게 마음 다해서 존경해라라는 게 아니라 그 사역자의 자리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좋은 교육자, 좋은 사역자를 키워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도 어렸을 때 전도사라는 그 사역의 자리에 섰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제가 잘나서 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 성장의 가장 큰 이유는 그때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항상 마음으로 진실되게 따라주셨고 늘 격려하며 늘 힘을 북돋아 주셨던 그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분들이 참아내셨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저를 목회자, 사역자로 여겨주시면서 참아주셨던 그분들 때문에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지. 여러분, 그 교회는 함께 성장하며 나아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또 다른 누군가를 함부로 업신여기지 않게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업신여기심 당하지 말아야 된다. 또 하나는 전념하래요. 13절에 보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전념은 집중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마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읽는 것 뭐예요? 말씀을 읽고 또 그 읽는 것에 대해서 또 뭐예요? 묵상하는 거고, 또 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근데 가끔 보면 나만 좋아서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권하래요.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여러분,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결단을 촉구하기도 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성도가 돼야 돼요. 좋은 성도는 무엇입니까? 좋은 성도는 때로는 주를 위해 핍박받고 오해받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위로와 권면을 하면서 좋은 말도 해주면서 사람을 좀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책망과 결단을 촉구하는 말도 해야 되는, 왜요? 그래야 삶이 움직이는 방향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 누구든 다 좋은 사람, 좋은 역할만 하고 싶겠죠. 근데 때로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책망과 교훈의 말도 해야 된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조건은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걸 헌신할 수 있을 각오와 결단이 있을 때. 꼴배기 싫어서 얘기하는 거 말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꼴배기 싫어서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그거는 나쁜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누군가 하는 걸 보고 야, 그렇게 하지 마,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건 절대 그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눈에 그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헌신할 수 있고 뭐 목숨을 내어준다까지는 제가 바라진 않습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위해 기도 많이 하고 있고 저 사람을 향해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때로는 책망과 교훈의 말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래요. 무엇을 기준해서요? 말씀을 기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이것에 뭐예요? 전념해라. 여러분, 믿음의 자리, 우리 교회는 말씀하신 대로 제자훈련과 사역훈을 통해서 평신도 리더를 키워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권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은사는 무엇이냐면 14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래요. 여러분, 그 은사는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 이름으로 직분이 세워지잖아요. 또는 교회에서 자리를 허락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르겠지만 교회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모습일 수는 있으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여러분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의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어떻게 안 두렵고 안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뭐예요? 이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론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선 자리 굳게 붙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전심전력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가득 채워라. 무엇으로요? 너의 성숙함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을 내면 낼수록
점점 좋은 방향으로 변해져 가고 성장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함 뭐예요? 성숙함 뭐라고 했어요? 어른이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건 막 한마디 말에 막 흔들리고 상황에 막 좌충우돌 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나 안 된 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내 안에 모든 것들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안 되는 일이 있어도요, 기대를 가지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되는 일이 있어도 더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게 바로 이 전심전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숙함을 드러내기 위해 마음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채워지면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좋아지니까. 근데 이런 교회에서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은요, 확 뒤처지는 것을 느껴집니다. 처음 된 자, 나중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늘 마음속에 담아내야 돼요. 다른 성도들 막 말씀 듣고 치고 나가는데 예전의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음은요, 어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요, 오늘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자꾸 예전의 믿음부터 내가 옛날에 말이야, 내가 옛날에 40일 기도를 하고, 내가 예전에 말이야 성경을 몇 독을 하고, 내가 예전에 말이야 몇 명을 전도하고, 그건 예전 일이잖아요. 오늘은 오늘 내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부어주시는 새로운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심전력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전력하세요. 저는 목회를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중에 은퇴할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은퇴하려고 그래요. 다시는 못하겠다 저거. 저는 그렇게 사역합니다. 저는 다시 학생의 사역 못해요.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그 열정, 그때의 그 열심, 그 체력이 안 돼요. 다시는 예전처럼 저는 청년 사역 못합니다. 그때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내일이 오면요, 어제 다시 못 돌아갈 만큼 최선을 다할 거고요, 제 마지막 은퇴의 자리가 되면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하고 은퇴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옆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꾸 뭔가를 남겨놓고 대충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떤 장로님이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 장로님이 큰 회사에서 끝까지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시고 편안하게 그냥 연금 받아 살 수 있는데도요, 70이 넘어서 계속 막 회사를 차리는 거예요. 회사를 차리고 나서 그 청소하는 회사를 만들어 놓고 교회에서 일이 없는 그 부치째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이래 하면서 막 일자리를 막 만들고. 장로님, 그럼 새벽마다 막 깨워서 막 차로 태워서 가서 막 청소하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어떻게든 막 열심히 사시는 거야.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사세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요 그냥 열심히 살다가 누워있는 시간 없이 가버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전심전력 살고 한 번에 가고, 자기가 보니까 꼭 요만큼만 적당히 하던 사람들은 그 에너지가 나중에 누워서 다 쓴대요. 누워서 그 에너지를 누워서 다 쓰게 돼 있대요. 하나님이 공평하셔서 아껴놓고 그냥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냈던 그 마음들 가지고 누워서 있게 한대요. 누워서 있게. 그래서 여러분, 움직일 수 있을 때 마음껏 움직이고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전심전력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나도 노니까 문제가 생기는, 나도 노니까 전심을 다해 하시고, 저는 여러분 전부 다 주님이 부르신 날 삶의 자리 오늘도 힘써 예배하고 돌아가셔서 주무시는 가운데 이제 됐다, 너 더 이상 힘도 없지, 나랑 함께 하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또 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대충 놔두면 안 됩니다. 이 몸은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 와서 막 족저근막염에 서 있으니까 계속 족저근막 앉아있고 서 있기만 하다 보니까 족저근막염에 아킬레스 건염이 있어요. 너무 심한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운동도 하지 말래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너무 걸을 때마다 디딜 때마다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작정을 하고 그냥 막 축구를 해버렸습니다. 처음에 에이 뭐 어차피 안 되는 거, 의사는 하지 말래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요, 한 6개월 축구하고 나니까 싹 사라졌어요. 아픈 게 아무것도 안. 그러니까 몸은요, 우리가 쳐서 복종시키기 나름이더라고요. 물론 의사의 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팔하고 다리가 조금 아픈 거보단, 그러니까 심장이 아파서 한 번에 가는 거보단 팔다리가 조금 아픈 게 좀 낫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진리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에이 발 좀 아프고 힘들어도 뛰자. 근데 뛰다 보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몸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채워서 쳐서 복종시키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뭐래요? 계속하래요. 계속 훈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양육 받아야 돼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저는 우리 전사님들에게 늘 이야기, 공부 계속하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늘 그렇게 하는 것이 뭐다? 네 자신과 듣는 자를 구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도 늘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도 늘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네 자신과 너를 듣는 자를 구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무너집니까?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 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늘 이 경건의 삶의 자리를 계속해서 훈련하며 계속해서 감당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 수고를 합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오늘도 왜 열심히 살라고요? 이거 잘못 놓치면 또 열심히 전심전력해서 일해야 되고. 왜 전심전력해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드는 삶, 경건, 잘 예배하는 하루를 여러분 온전히 살아내서 믿음의 본이 되어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하면 예수, 우리 어머니 예수, 우리 아버지 예수, 여러분 그것만 남겨주면 여러분 인생 성공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교회의 믿음의 많은 동역자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수를 잘 섬기는 삶으로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모든 자리가 주님께 잘 예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들을 만할 이 말이여, 신실하신 그 주님의 말씀, 바로 경건의 삶은 우리의 모든 범사를 유익으로 이끌어가며 모든 자리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향하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또 전심전력하여 내 마음에 주님을 담아내며 성숙하여지고 모든 자리 주님 계속해서 잘 감당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삶이지만 이 삶의 자리에 오직 예수만 남게 하시고 이 삶의 모든 자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리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저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 기도하실 때요,